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바울은요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변명하면서 이제는 내가 가이사 로마 황제 앞에 나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바울은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상소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고발당하고 비난받아서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데 이제는 내가 가이사, 로마의 황제, 이 당시 황제는 네로 왕을 얘기합니다. 이 네로 왕이 그래도 젊었을 때 처음엔 한 10년 동안은 그래도 괜찮은 황제였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정신적으로 이상하게 되어서 폭군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했던 잔인한 황제였지만은 그러나 이 바울이 내가 가이사에게 이같이 상소해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그때는 괜찮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바울은 로마의 법정 앞에 자기가 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2년 이상 동안이나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 누명을 벗기 위해서 나는 이제는 가이사 앞에 가서 내가 이 상소해서 재판을 받겠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때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은 이 고난의 역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다 보면 고난이 있고 이 억울함도 있고 핍박이 있죠. 한두 번 오는 것은 그래도 견딜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가 있죠. 그러나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는 것을 쭉 살펴보면 이 같은 고난과 핍박이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핍박이 한두 번은 괜찮지만은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다가오면 그 견디기가 힘든 거죠.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억울한 핍박과 그리고 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내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을 아무도 알아주지 못해서 답답하고 그것이 억울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까? 이러한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든 기간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면 괜찮은데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속이 되면 그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믿음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의심하게 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살다 보면 지속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핍박이 계속 다가오게 되면 믿음의 길을 포기하는 것이죠. 내가 굳이 이 어려운 일을 걸어가야 되나? 안 가도 되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길에는 이같이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러한 삶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가 예외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고 하면요, 외적인 핍박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수많은 탄식이 일어나고 의심이 일어나고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탐욕이 그 길을 걸어가는데 장애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면 그 길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어떤 데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시간도 그리고 물질도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이 헌신하고 봉사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이 가치관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관까지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그럴 때가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내 자신에게도 힘들고 어렵지만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이게 저거 예수 믿는 길이 참 쉽지 않구나, 고난이구나, 희생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는 이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는 이 같은 고난과 핍박과 힘듦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있을 때 그 길을 포기하게 되면,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면 결코 우리는 신앙의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 맺는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난 없는 인생을 살고 싶다. 나는 결코 십자가와 같은 그런 이 고난과 핍박이 없는 삶을 살고 싶다. 오직 부활의 영광, 기쁨, 그런 영광된 인생만 살고 싶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영광만 바라본다면 그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영광만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에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는 것은 고난과 핍박이 따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일을 하려고 하면 더더구나 내가 상상하지 않았는데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런 고난과 핍박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일이 있으면 좀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조금 길을 걸어가다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포기해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적당하게 타협도 하죠. 성도 여러분, 타협한다는 것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또 다른 길이 없는가? 조금 더 쉬운 길은 없는가? 그것을 찾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인생이 다 그대로 우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이 노력을 하고 많은 것을 내가 준비해도 이 큰 답답한 일이 생기고 또 장애물이 우리들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적절하게 이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우리가 찾아보고 그리고 타협하고 또 타협함으로 인해서 뭔가 새롭게 융화할 수 있는 능력도 얻을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볼 때 타협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타협점을 어디에서 찾는가라는 거죠. 단순히 내가 어려움과 난국을 이 힘든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내가 타협하는가? 이거 옳고 그른 거 관계없이 아프고 힘드니까 그걸 위해서 그냥 타협하는가? 아니면은 내가 이 타협을 통해서 오히려 더욱더 새로운 일, 새로운 소망, 새로운 어떤 만남, 더 큰 만남을 위해서 내가
이 더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타협하는가? 이 중요한 거예요. 타협을 하되 잘못하면 비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타협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거죠. 그러나 내가 타협을 하더라도 올바른 길, 선한 길로 그 길을 찾으면서 타협을 한다면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온유한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길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바울을 통해서 배우는 아주 귀한 것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같이 포기하든지 또 그리고 적절하게 타협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믿음의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 길은 뭐냐?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고난과 핍박보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더 큰 목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을 마음속에 품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과 핍박이 올 때 누구나 다 힘들어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물리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간의 힘이 한계가 있고 또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이게 바닥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내가 연약하고 큰 핍박이 오도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그것을 감당하면서 과감하게 그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그것을 우리가 부딪히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적당하게 타협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 그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큰 사명,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비전에 대한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에게 준 사명이 있죠. 그 사명은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 이제 예루살렘과 그리고 또 다른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한과 마찬가지로 너는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사명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늘 살아 움직이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까지 어떠한 고난이 있고 어떠한 염려가 있고 억울함이 있어도 나는 이길 수 있다. 그 고난을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한 간절함과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대한 그런 어떤 이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억울함이 와도 그 상처는 받지만은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어려움을 뛰어넘는다. 새로운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인내하면서 그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는 거죠. 우리가 특별히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당했던 그 선교하면서 당했던 순환에 대한 얘기가 아주 절절하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위협과 핍박과 자연재해와 강과 바다와 광야의 위험과 수고와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굶고 춥고 헐벗었고 또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40에 하나 감한 배를 39번 맞았다는 거죠. 5번이나 맞았고 감옥에도 수없이 들어가는 수고를 했다.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리는 일이 있으니 사람들이 핍박하고 조롱하는 것도 나를 누르지만은 그와 상관없이 나를 누르는 것,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내 마음속에 스트레스를 받는 염려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염려, 그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 수많은 핍박을 받고 그리고 또 어려움을 당해도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그리고 또 이 분노하지 않고 그것을 한 걸음 한 걸음
잘 감당하면서 나아갔다는 그 이유는 뭐냐? 교회에 대한 염려. 다른 말 여기 보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건져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신 그 귀한 은혜, 그 사랑, 그 사랑이 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는 그가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교회에 대한 간절한 기도가 있기 때문에, 이 간절한 염려, 이 기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이 사명이 마음속에 확실했기 때문에 그 어떠한 핍박도 고난도 나는 이겨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의 가장 삶의 주된 관심이 뭐냐?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어서 이 땅끝까지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이 바울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요 관심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5장 오늘 7절 말씀에도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그를 고발했다는 거예요. 근데 고발을 했지만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증거를 대지 못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억울한 거죠. 바울이 잘못해서 고발당하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벨릭스라는 총독이 이 예루살렘을 다스릴 때 2년 동안이나, 가이사라 감옥에 2년 동안이나 억울하게 갇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2년이 지난 후에 새로운 총독이 베스도라는 총독이 부임했는데, 이 놀랍게도 이 베스도가 총독이 되었을 때도 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집요하게 이 사도 바울을 고발했다,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2년이 지났는데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2년 동안 정말 이 벨릭스가 총독이 되어 있을 때 감옥에 있었는데, 이제 총독이 바뀌면 뭔가 좀 달라져야 되는데 베스도라는 총독이 다시 왔는데도 계속적으로 억울한 가운데 감옥에 있고,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같은 동족이었던, 또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바울을 고발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베스도라는 총독이 이제 이 부임을 해서 처음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이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그 올라가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을 만났는데, 그때 이 유대인들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 베스도 총독에게 또 요청을 한 거예요. 바울을 제발 좀 이제는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좀 데리고 와서 이 예루살렘 공의에서 재판받도록 좀 해달라. 그 이유가 뭘까요? 정당한 재판, 이제 그동안 너무 억울했으니까, 이제 잘못되었으니까 바른 이 재판을 하기 위해서 바울을 이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한 100km 정도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 가는 도중에 자기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40명을 매복시켜서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하기 때문에 이 부임한 지 3일밖에 안 되는 이 총독에게 이렇게 또 부탁을 한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끈질긴가? 또 하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왜 이 바울은 이같이 억울하게 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도 왜 가만히 있었는가라는 거죠. 왜 구명운동을 하지 않았는가? 답답하지 않습니까? 억울하고 죄도 없는데, 또 무엇보다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감옥에 있으면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사도 바울은 안타깝고 속상하고 마음의 억울함과 탄식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 1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함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즉 이 뭔가면 내가 억울하게 비록 이같이 감옥에 매여 있지만은, 그러나 이 복음 전파하는 데는 도움이 되더라는 거죠. 분명히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그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친위대와 그리고 또 다른 로마의 어떤 고관들, 공무원들을 내가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비록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이 2년 동안에도 열심히 부지런히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보스를 통해서 나처럼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감사해라. 바울은요, 이 억울한 감옥의 장소가 기쁨의 장소가 되었다. 고난받고 힘들고 억울한 그 장소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하는 장소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바울처럼 이렇게 사는 사람을 누가 말리겠어요? 누가 그걸 막았을 수가 있고 멈추게 하겠는가라는 거죠. 아무리 당신이 가는 길이 헛되다, 고생만 한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일이 있지 않느냐. 아무리 옆에서 협박을 하고 얘기를 해도 그거 통하지 않죠. 심지어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복음을 증거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한다면 나는 괜찮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누가 막이겠냐. 그러니까 그것이 감옥이든 감옥 밖이든 바울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는 이 같은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바른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 그 기쁨, 그 복음이 마음속에 가득 차고 있으니까 바울은 괜찮았다. 그게 교회에 대한 염려요.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결코 포기하지도 않고 타협하지도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로 걸어가고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기뻐하고 감사했다는 거죠. 특별히 이 가이사라 2년 동안 감옥에 있는 동안 그 총독들이 참 웃기는 총독이죠. 벨릭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베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공의와 정의를 갖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그저 눈치 보는 거예요. 자기 어떤 개인적인 어떤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있는 동안에 이 어려운 일이 없으면 좋겠다. 풍독도 일어났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자꾸 유대인들을 사기 위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눈치 보고. 그러니까 뭐 올바른 재판을 하고 판단을 할 수가 없죠. 심지어 성경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갇힌 그 이유가 벨릭스 총독이 감옥에 갇힌 이유가 돈 때문이다. 돈을 원했다. 오늘 본문 이 사도행전 25장 9절에도 보면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들을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겠느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두 번째로는 베스도 총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총독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있는 이 가이사라에서 이 법정에서 판결하고 석방하면 돼요. 뭐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구나. 앞섰던 벨릭스가 얘기했던 그것을 다 듣고 그것을 다 인수받았으니까 베스도가 분명히 이 바울은 죄가 없다. 그런데 이 베스도가요, 이 부임하자마자 이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루살렘으로 사도 바울을 자꾸 데려와야 된다 하니까 그들이 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 공의에서 심판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것도 지도자들, 유대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꾸 얘기하니까 베스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유대인들 앞에서 다시 이 신문을 받고 판결을 해야 되겠다. 어떠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같은 베스도 총독의 얘기를 듣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짐을 합니다. 이제는 결단을 내린 거예요. 야,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이 총독들한테 내 자신을 맡길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5장 11절을 통해서 나는 이제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에 직접 가서 가이사 황제 앞에서 내가 재판을 받아야 되겠다. 상소해야 되겠다. 그 내용이 오늘 1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만일 내가 나쁜 짓을 저질러서 사형을 받을 만한 무슨 일을 하였으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의 고발 내용에 아무런 근거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이 유대인들에게 넘겨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로마 시민답게 황제에게 상소하겠다. 그러니 확실하게 얘기하죠. 내가 불의를 하고 잘못된 일을 했다면 나는 뭐 죽어도 괜찮다. 당신이 나를 판결해라. 근데 당신이 알다시피 나는 잘못한 것이 없지 않느냐. 고발당할 일이 뭐 이게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 나를 해코지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내가 갈 수 없다. 유대 지도자 앞에서 내가 판결을 받을 수가 없다. 무엇보다도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로마 황제한테 가서 내 얘기를 해야 되겠다. 상소해야 되겠다.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려고 한 이유를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는 이 베스도 총독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동족들, 지도자들, 유대 지도자에게 더 이상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가 없다. 여기에 있다가는 안 되겠다. 그걸 알아. 확실하겠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거기에 주신 큰 비전이죠. 이제 내가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 가서 내가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제 로마에 가기 때문에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또 로마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세워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사명이 분명히 성취된다. 성취하기 위해서는 내가 로마로 가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이 황제에게 상소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미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게아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가야 되겠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도 보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한 상을 보여주시면서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같이 로마에서도 분명히 증언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1절에 보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내가 늘 기도한다. 무엇보다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로마에 가서 로마 이 교인들을 보기를 원한다. 바울은 로마에 가야 되겠다.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아서 이제는 땅 끝까지 이르러 증거해야 될 마지막 장소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복음을 증거하고 믿는 자들을 세우고 그 믿는 자들이 로마의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와 영광과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는 로마로 가겠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는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같이 이방 사도로 세우신 그 귀한 꿈을, 그 귀한 사명을 이제는 내가 이루기 위해서 그 선교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로마로 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로 가야 된다는 확고한 믿음과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2년 동안 억울하고 힘들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지 않았어요. 적당하게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을 다 받아들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죠.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명감, 교회에 대한 뜨거운 믿음. 그러니까 그 어떤 핍박도 오히려 이겨나가면서 감옥 안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한 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상황보다, 환경보다, 또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다 보고 계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그 고난 가운데 있지만, 억울한 가운데 있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애쓰고 있는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진다. 인내해라. 포기하지 마라. 확신을 가져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이 분명히 이루어진다.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요. 지금 우리들 어렵게 하는 일들을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화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죠. 인간관계의 문제든 직장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또 아니면 육신의 이 아픔이든 그 어떤 것이든 간에 특별히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수많은 악의 세력들이 우리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게 너무나 힘들지만 그러나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선한 일이 있다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확신을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는 그 길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내 속에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을 포기할 수밖에 없죠.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으면서 내가 눈앞에 보이는 환경보다 나에게 주는 이러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보다 그 어떠한 인간관계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그 약속, 그 꿈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그런 어떤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로마로 가야 되겠다. 로마에 대한 선교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로마로 가는 그 선교의 여정을 걸어간 겁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앞서서 얘기했지만 살다 보면 위기가 옵니다. 고난이 오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물질 때문에,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견딜 수 없었는데 어려움이 있죠. 그때마다 우리들은 다시 한번 더 사도 바울의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무릎 꿇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이러한 눈으로 보이는 환경과 여건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꿈, 더 소망을 내게 주셔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적당하게 세상하고 타협하지 않게 하옵소서. 달려갈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내가 승리했다라고, 이겼다라고 말하는 그런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꿈, 이 비전, 이 믿음으로 그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고난도 넉넉히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말씀을 듣고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사명과 선한 일을 마음속에 품고 그 또한 역경과 고난도 굴복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갈 길을 달려갔던 이 귀한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필요하오니 오늘도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성령이 함께해 주셔서 우리도 끝까지 이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가 결코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들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예수로 오직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과 역경과 내 마음속에 있는 탐심과 사탄의 유혹을 이겨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